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제한된 사람들이랑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이제 이 말뜻을 구약은 이제 성경인데 원문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물론 번역을 궁극 목표로 삼는 거지만, 그 다음이 통째로 독해한다는 거예요. 통째로 성경 전체, 구약 전체를 보는데, 구약 모든 걸 다 하려면 시간이 뭐 너무나 많이 걸리니까 그건 특수한 경우 맡기고 골라서 하는 거예요. 단어를 골라서 크게 전에 통독할 때 한 번씩 나온 낱말, 고유명사 빼고 한 번씩 나오는 어휘 약 만여 단어죠. 만여 단어가 나와 있는 7천여 절, 구약 신약 다 공이 만여 낱말 신구약, 그 다음에 그 중복됨이 없이 최소한이 아니고 최대한 나오는 낱말을 성경 원문 성경 차례대로 찾아서 뭐 그렇게 전제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성경처럼 이렇게 저렇게 통일한데 뭐 뒤죽박죽이 되고 그런 성경을 사실 출판해야 되지만 그건 또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원문 성경을 전체를 읽는데 골라서 읽는단 말이에요. 나머지 건드리지 않는 건 배우는 사람들 저마다 반드시 하고서야 그 다음 시간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끈기를 가지고 사명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너그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귐이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통독이라면 성경 전체 그렇죠? 구약 한 뭐 4천여 절, 신약 3천절 가까이 해서 7천절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뭐 싹 다 하는 거죠. 고유명사 빼고 다. 그러니까 어떤 건 이제 한 절 속에 나오는 낱말이 앞에 있거나 뒤에 나올 것이 다 이중으로 중복되는 수도 없지 않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하는 이제 통독 연말을 대전제하고 그러니까 이건 어간 통독이 되겠죠. 어간 모든 낱말들을 다 다루는 거니까 전 이걸 지금 같이 몸통 써 있는 구절인데 모든 어휘를 몸통 중심으로 다루는 것. 이거는 지금 모든 어휘를 다뤄서 전체를 통독하는데 알몸은 뭐냐면 어근 빨가벗은 몸뚱아리, 빨가벗은 몸 알몸이라고 하죠. 그 다음 옷 입은 몸은 뭘로 할지 무슨 그냥 일단 몸통. 근데 몸통 통독은 이게 말이 좀 발음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돼. 이걸 겉몸이라고, 알몸이라는 모음이 뒤에 나오니까 겉몸. 어휘를 말하는 거예요. 고유명사 뺀 단어들이 나오는 차례들이 한 번씩만 중복됨이 없이 절 중심으로 쭉 해서 나가는 이게 대략 7천여 절, 7,200절이 안 됩니다. 7천여 절 읽기가 한 가지가 있고 오늘부터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이 알몸 읽기라는 것, 알몸 읽기라는 건 이게 어근, 그러니까 뭐 성경 단어 중에는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동의어들이 나오잖아요. 동의어들. 그거 다 이제 치우고 어근 중심으로. 구약도 그런 걸 따지면 또 동의어 비스름한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근 읽기로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없어지지 않을는지 또는 뜻밖에도 많을는지. 왜냐하면 어근 중심이라고 하면은 동사 또는 뭐 동사 없을 때 명사 중심으로 자음 세 개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할 거니까. 그래서 어근 중심 속에는
파생어들, 뭐 합성어라든가 명사에서 이제 파생어들은 다 이미 아는 거니까 그냥 제껴버리는 공부예요. 번역, 직역으로 번역하면서 살피는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뭐 한번 쭉 몇 절을 지칭하건 그 절을 한번 낭독을 하고 그냥 지나치든지, 그 번역과 그 속뜻을 아는 건 저마다 목습으로 복습 겸 과제로 넘기고 그 표시를 댓글에다가 이제 이렇게 다 복습했다, 그 다루지 않은, 직접 우리가 번역하고 뜻을 새기자는 것을 본인이 했다 하는 걸 이제 그 동영상 있는 그 올린 댓글에다가 밑에 남기면은 전체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볼까. 일단 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에 이거 이제 전체 통독하던 건데, 이렇게 이제 부가 나오고 레시트가 나올 때 바로 이 레시트라고 하는 걸 공부하지 않고 이것의 어근은 라 아슈니까, 그렇죠? 예. 다음에 이 라 아슈가 나온 건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게 뭐 머리가 됐든지 근본이 됐든지 그런 거잖아요, 이게요. 이런 게 나오는 건 그건 그 절에 나와도 다른 단어가 처음 나온 어근, 알몸, 빨간벗은 몸뚱아리 중심으로 동사가 됐든지 명사류가 됐든지, 주로 이제 명사류에 나오겠죠. 헬라말 같은 경우는 동사류에도 있고 명사류에도 있고, 헬라어는 더 아마 절수가 적을 텐데, 그래서 그 낱말을 대략 따져보니까 5천 단어가 안 될 것 같아요. 전체를 통독하면 한 단어씩 몸뚱아리, 겉몸 읽기, 겉몸 통독은 5만절, 그렇죠? 근데 어근 읽기는 5천절 밑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5천 단어. 5천 단어가 3,500절에 나와요. 만 단어는 7,000절에 나오니까 반가이 친다고 하면 3,500절인데 구약 2,000절, 신약 1,500절에 우리가 어근으로만 된 그 절수를 공부하고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 이런 걸 아주 완전히 그냥 숙지하고 나가는 그런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독이 점점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휘력도 풍부해지고 해석 능력과 속도도 생기지만, 이런 글자 자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니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그 속뜻이 소리와 식임새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 그림으로 나타난, 소리가 그림으로 나타난 이 음소에 대해서 맛이 달라지는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복되는 건 이제 지어가면서 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을지는 우리가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경우를 이제 이걸 우리가 상정해 놓고 해야 되니까니. 자, 그럼 우리 한번 일단 읽거나 보고 한번 계속 이어나갈까요? 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부에트하 아레츠. 서구 애들이 해놓은 대로 읽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냥 그건 우리가 약속이기 때문에 어디를 읽는 건지, 어떤 낱말을 소리낸 건지, 지금 그럼 이걸 지역으로 번역할 땐 그런 걸 다 걷어치우고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을 넣어서 이것을 하고 간단히 새기고, 깊이 새기는 건 개인 몫이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체 한번 나오는 그 겉몸, 어간 통독으로는 쭉 다 거의 뭐 초기엔 뭐 다잖아요, 다. 그러니까 별로 격차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찾아보면 절수가 빠지는 게 이제 점점 많이씩 나오죠. 처음엔 잘 안 나오다가 점점 나오면 뒤엔 그냥 간단히 몇 절만 보면 막 한 장, 몇 장 그냥 권수가 금방 떨어지게 되겠죠. 구약 끝에쯤 가면, 신약 끝에쯤 가면 할 게 없는 것이 돼요. 그럼 다시 이제 앞에 와서 본인들이 찾아보고 또 낱말과 씨름도 해보고 단 소리 원리로, 단 직역으로 정통의 속뜻을 배달 결의로서, 배달 문서철관으로서 줏대 있게 번역하고 줏대 있게
해석하는 연말을 하자. 그것이 되겠습니다. 말이 좀 장황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읽기가 점점 깊어져야 돼요. 부라는 거, 그 다음 쭉 갈 때 낱말이고, 그 다음 그 다음 여기 이런 건 이제 자주 반복이 되니까, 이런 건 별로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맞죠? 예. 그리고는 낱말만 보인단 말이에요. 레시트도 처음엔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빨가벗은 몸뚱아리 읽기가 장착이 돼야 빨가벗은 몸뚱아리 통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통독하려면 대갈통 몸뚱아리 꼬리라는 그 소리와 낱말의 그 감각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돼 있어야 속도가 나죠. 저는 제가 정한 대로 이제 이렇게 쭉쭉 해 나가려고 하니까 처음엔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란 빛깔은 동사가 아닌 거, 빨간 거는 이제 순수 동사 또는 동사에서 파생된 이제 분사, 부정사, 뭐 명령 그런 종류 아이들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빨간 거 중심으로 하되, 빨간 건 결론사들이니까 동사로 썼을 때 나머지는 다 이제 명사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낱말을 딱 봤을 때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자 하는 원리가 한 몫에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 또는 한 글을 중심으로 할 때 동사가 있냐 없냐, 동사우시라는 게 뭐고, 동사가 없을 땐 또 주어가 동사 대행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생략되어 있지만, 그래서 주어가 뭐냐 하면 이제 명사류 가지고 이제 일단 주어 임자가 결정되니까 이제 뜻을 명확히 직역으로 번역하면서 새겨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 에트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로 이걸 이제 연결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레시트가 이게 라아슈에서 온 거잖아요. 그럼 뒤에 만약에 라아슈 동사가 있으면 그것이 나온 그 절은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처음 나오는 낱말이 있지 않는 한. 됐죠? 어디 안에 레시트 처음 안에 레시트. 우리 말뿌리 말광에서 제일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인 그 어근 말뿌리 중심으로 해서 낱말 모아놓은 것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이제 성경 차례차례 하니까 제가 거긴 성역 구절을 빼서 다시 성구를 넣고 하려니까 이게 한글 워드가 막 변화가 돼가지고 글자가 깨지고 뒤바뀌게 돼가지고 그 작업을 포기했는데요. 그럴 줄 알았으면 옛날에 다 이렇게 있는 것들을 지울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대략 40년 전에 이 큰 틀을 마련한 거예요. 여러 종류 낱말 공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빨랑 생초보부터 해서 빨랑 성경 원문을 자기 힘으로 한 번을 볼 수 있나? 빠른 시간 안에 그 공부를 하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자를 놓고 뭐 집중해서 뭐 숙식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은 대충 본다 하는 뭐 그런 걸 이제 검증은 됐고, 또 개인 삶을 하려니까 대략 한 10개월 생초보에서 2개월 기초 소리훈련하고 나머지 10개월 동안 이 만 단어가 있는 7천여제를 쭉쭉쭉쭉 이렇게 설명하고, 나머지는 또 복습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10개월이니까 뭐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공부를 결사적으로 해 나중에 시간이 나면서 이러저러한 걸 개인이 또 다른 관련된 것을 연구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처음 안에 봐라, 이게 동사잖아요. 동사. 그렇죠? 그러니까 큰 글자만 보는 훈련이 되도록 읽기 중심으로 특수한 것이 아니면 이런 모음보나 이런 이상한 표시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큰 글자만 눈에 보여야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멀리서 보고 봐라, 지었다. 그러니까 나오는 글자 순서대로 음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이트 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영 모음이라고 하는 거, 제로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모든 말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말은 영 모음이 있으니까, 제로 모음이 있으니까 의자로 이렇게 주면 돼요. 의자.
으자 이거야. 이걸 쓰면 안 돼. 이거는 영자음이니까. 그래서 이건 다 으자로 일색으로 하면은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떤 걸 아주 순간인데 뒤에 낱말이 동시에 읽히니까 한 말덩어리, 두 말덩어리, 세 말덩어리가 자꾸 많이 읽고 많이 소리 지르고 보다 보면 이게 한 번에 한 말덩어리, 두 개, 세 개, 한 절. 근데 다 짧아요, 보통. 이게 팍팍 보여야 돼요. 긴 거는 이른바 다른 나라 말의 접속사에 해당하는 것을 붙이면 되기 때문에 아주 여기 쭉쭉 보니까 그런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코올리게 문장이다. 이게 구약 아랍 문자를 담은 신초 구약 성경 기록의 특징이다. 글쓰기 특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확인하게 돼요. 이렇게 간단하고 그 속에 뭔가 그 글쓰니 바람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이 스며 있는 것을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간단한 걸 쓸데없이 뭐 복잡하게 한다든가 또 뭐 복잡하게 보이는 것을 사실 복잡한 게 아닌데 자기 수준 때문에 복잡하다고 딴 사람한테 썰레발을 퍼뜨려서 원어를 멀리하게 한다든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그 부패성, 여러 가지 뜻하지 않게 잘못을 범하는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쉬운 거예요. 쉽다는 말 자체를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이걸 베풀기로 정해놓은 사람은 한다 이거예요. 그런 쪽에 특수한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그냥 개인이 아름아름해서 하려고 하는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꼭 이걸 뭐 해서 남을 뭐 가르친다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개인이 공부하는데 내가 이렇게 갖춘다면 아주 좋은 일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조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자라고 명확히 읽고 나머지 뭐 아이오는 불확실한 거니까 이제 부라는 것도 원래 엄밀하게 모음이 어떤 게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게 처음엔 바였는지. 근데 이제 말덩어리 돼서 뒤에 명설이 낱말 들어오니까 앞에 아자를 없애고 의자로 지들 멋대로 그냥 세상 나라의 의문 규칙, 문법 규칙 그런 걸 그냥 집어넣어서 원문을 편집한 장난놓은 아이들 몫이란 말이에요. 짝퉁 유대주의가 됐든지 로만 가톨릭이 됐든지 복음주의라고 하는 엉터리 개신교가 됐든지 그런 자들을 꼭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미 되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상태를 레시트 목적을 처음이라는 말이죠. 때는 처음인데 빠라. 딱 봤을 때 동사 뭐 빨간색으로 쳤으니까 컨닝하지만 이럴 때는 딱 앞에 인칭 가리키는 대갈통이 네 가지 알레프, 요드, 타브, 눈 이걸 묶어서 발음하면 에이탄체 여기 동사라고 여길 수 있는 동사로 판정의 근거가 되는 게 이 몸뚱아리 이건 베이트 레이시 알레프 세 개 몸뚱아리로 되어 있잖아요. 세 개 몸뚱아리 하나의 이제 몸뚱아리가 됐는데 이 앞에 몸뚱아리를 X자라고 우리가 약속하면 앞에 오는 글자가 알레프, 요드, 타브, 눈이에요. 이걸 발음하면 에이탄이에요. 아주 힘 있다는 거거든요. 알레프는 내가, 눈은 우리가, 나머지는 이제 2인칭, 3인칭인데 요드는 남자를 말해요. 남자. 그 다음 타오에는 다 여자인데 딱 한번 타오 자 들어가면 너 남자가 하는 남성 단수 2인칭 남성 2인칭 단수 타오자 나머지는 다 여성 2, 3인칭이다. 그리고 이런 대갈통이 나왔을 때 꼬랑지가 단수에선 이 해가지고 너 여자라는 뜻이랑 복수에서는 우나자가 나와요. 우자는 남자들, 나자는 여자들 그렇게 돼 있어요. 에티티이티, 니티티티 단수 5개, 복수 5개니까 에티티이티. 알레프는 복수는 우리는 눈이 나오니까 니티티이티, 에티티이티. 원래 이거 이티티이티인데 이가 2개로 이것이 헷갈린다고 해서 에티티이티라고 뭐뭐 만든 애들이 그렇게 장난 놀았으니 심각한 거예요.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소리를 딜이 많이 낸다고 해도 좀 생각해 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 중심으로 소리 중심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쉬운데 이 모음부어라든가 액센트 표시라든가 이런 데 꽂힌 사람이 잔상이 남아가지고 전진하는데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낭비와 전진이 잘 안 되는 그런 복잡한 것이 부패한 육신이다 나니까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레시트 안에 참 처음 발화 이건 앞에 없으니까 무조건 완료 형태란 말이에요. 완료된 거예요. 근데 동사라는 것도 내내 명사인 이름, 만물의 이름 뜻에서 발생한다 하는 걸 일단 대원칙으로 해야 돼요. 근데 딱히 빨가벗은 몸뚱아리로서 명사 중심한 어근 중에 없는 것이면 동사 중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동사로 안 쓰이면 명사에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명사류에 착안해서 좀 동사류에 착안해서 그 명사류 없는 동사류 자체의 빨가벗은 몸뚱아리를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발화자가 이게 명사에 있잖아요. 머리 그러면 로슈, 모음체계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발화자를 이제 알게 되면 우리 사전 보면서 공부해도 더 좋죠. 왜? 책을 펴서 찾아보니까 레이슈, 알레프, 쉰 요것으로 된 파생어가 몇 개가 있는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어차피 뭐 샘플이니까 사전을 펴서 그렇죠? 말뿌리 말광 히브리어라며 말뿌리 말광편을 펴서 여기 라 아슈를 한번 찾아봅시다. 라 아슈 이건 개인이 복습할 때 하는 건데 지금 오늘은 샘플이니까 자 라 아슈를 가지면 몇 단어 꼬매집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여덟. 거기 아래 레브 보인다는 건 이건 좀 잘못 집어넣은 거죠. 이건 별도로 놔야 되는데 레이슈 알레프 쉰으로 된 파생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라고 하는 말까지 해서 9개. 근데 이미 이건 지금 명사로 썼는데 동사로 여기는 쓰지 않았네요. 그렇죠? 예. 라 아슈가 혹시 뒤에 여기 제가 안 쓴 건지 동사로 추정할 만한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벌써 이게 각 절이 다르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차례사전이니까 벌써 몇 절 한 거죠? 최소 8절 이상 플러스 알파로 수많은 절을 통독했다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라쇼. 바라자는 또 몇 개 나옵니까? 바라. 이거 뭐 너무 이제 할 것이 줄어드니까 벌써 종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라, 베이쉬, 참 베이트, 레이슈, 알레프. 이건 그냥 한 개밖에 안 나오네요. 파생어 그렇죠? 브리아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나요? 자, 그건 건너뛰게 된다는 거예요. 고절에 딴 낱말이 없으면. 그건 이제 여기 어근사전 말뿌리 말강을 찾아서 왜 건너뛰는지 그건 확인하면서 확인사살로 자연스러운 복습, 소리로 복습.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하려면 그려보는 복습. 소리 내면서 뜻을 새기고 소리 내면서 글을 떠올리고 또 글 자체를 보면서 또 소리를 생각해내고 속뜻을 생각해내는 거 음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을 하면서 그 뜻과 이 알파벳 어근 한 개 한 개랑 어떻게 조합이 어우름이 이루어졌는지를 새겨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상승이 있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갖다 이렇게 그 뜻을 새길 때 우리는 소리로 읽은 것이기 때문에 소리 자체가 갖고 있는 사상체계가 문사철이 낱말이 지닌 서구 아람 문사철에 대해서 세상 자료가 있든 없든 우린 성경이라고 하는 참된 글을 똑바로 소리 내려고 하고 똑바로 직역으로 그 뜻을 책임질해서 배달교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해서 이게 원문 글자, 번역된 글자, 그 뜻을 우리가
새김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길 말하면 뭐 그냥 할 얘기가 넘쳐나죠. 이걸 한번 원문을 전체를 통독해보고 어간 통독을 해보고 어근 통독으로 한번 재확인하면서 나머지 홀로 그냥 쫙 다 속독으로 한번 원문 성경 구약 신약을 일독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겠냐 말입니까? 없어요. 우린 알파벳 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벌써 다른 모든 나라를 뛰어넘은 위치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러니 이것을 이쪽 방면에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맡겼다 할 때는 탁월해져야 돼요. 다른 모든 분야도 그 분야에서 마찬가지지만 신학 분야에서 성경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돼야만 배달결의다, 배달결의답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봐라, 만드셨다, 지으셨다. 예, 그런 상태에 이게 지금 완료된 상태. 예. 누가? 엘로힘은 뭐 이것도 뭐 몇 가지 이제 파생되지만 이건 이제 뭐 다신 이런 낱말 나오면 이건 쉽잖아요. 일단 소리로 엘로힘을 이게 간직된 터에 알레프 라메드 헤라고 하는 것 뒤에 요거 이 임자는 이게 명사 꼬랑지니까 이거 알라 그렇죠? 알라라고 이것을 읽어둬야 동사로 나온다고 할 때 이 알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뜻을 새기게 되고 찾아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의 복수꼴 이건 이제 사람들이 정해놓은 문법 세상 엉망 알파벳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이걸 갖다가 이건 남성 명사 복수꼴이다 독립형이다 임자라고 하는 걸 그렇게 이제 인간들이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우린 그냥 자음 중심을 하니까 좀 요드랑 메임을 빼면 되죠. 이렇게 요드랑 메임만 본다면 이거 벌써 이건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아무거나 다 이제 가능한 것이 됩니다. 브 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냥 번역을 항상 동사는 앞쪽에 나온다. 브 레시트는 도치가 돼가지고 이 상황을 먼저 생각하려고 힘을 줬어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이게 뭐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에서 동사가 나오고 브레시트 나온 것이 도치법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그건 세상 문법이라고 하는 한계 가운데서 표현할 뿐이고 그냥 브레시트를 처음에 나오니까 중요한 걸 되게 먼저 말하지 않냐고요. 그리고 그 다음 동사는 결론이니까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앞에 나와 있어요. 브레시트 이런 브라는 글자 뒤에 이름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처음이잖아요. 처음. 이트가 이게 바로 꼬랑지잖아요. 여성 명사 낱말을 만드는 꼬랑지가 요드 타브예요. 그러니까 레이슈, 알레프, 쉬는 아까 거기 8개 나오잖아요. 그걸 성구를 다 찾아서 확인해서 한번 그 절을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본다니까요. 그리고 사전에 있는 낱말들을 슬쩍 한번 컨닝하고 나중에는 이제 한번 일독을 한 데는 그런 거 있으면 즉각 다 찾아가면서 각 절에 이제 직독직해를 속독속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는 단어가 다 나와 있으면 쭉 되는데 또 거기 또 찾아야 되는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냥 모르는 단어 놓고 쭉 할 때 좀 더 좀 정통의 방식은 아니지만 직역 성경 한 것이 있으면 그거 한번 쫙 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안 본 것보다 본 게 낫는데 소리를 하셔야 돼. 소리. 그다음 어순차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직시하는 게 좋고 이걸 우리말 성경을 우리말 글을 보듯이 그런 단계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동시통역이라고 할까 직독직해라고 할까 그게 속독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렇게 천천히 찾아보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실제 이 땅에 벌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꼭 우리가 이때 이 당시 이런 과정과 이런 여러 가지 양상을 본 적은 없을지라도 사색하는 거예요. 사색. 그건 놀라운 사색이고 믿음으로 사색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심령은 불타오르고 그리스도스 마음을 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다음 엘로힘 알잖아요. 엘로힘 이것도 음역으로 해야 돼 이거요. 음역 고유명사로 안 쓰니 일반 명사로도 쓰는 건 문맥 중에 결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벌써 딱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이렇게 전제돼 있는데 거기에 또 뭐가 이렇게 딱 이미 벌어져 있는가 누가 버렸는가 할 때 엘로힘자를 쓰고 뭐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볼 때 에트 하 그다음에 브 에트 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에트는 이게 아주 제한된 목적으로 아주 강력하죠. 에트 이걸 이제 보통 을를로 이제 번역하면 이게 생략됐을 때는 을를이 이게 문제가 돼요. 아주 난관인데 직역을 하단할 때 하나님은 아주 그냥 갖가지로 자유롭게 이걸 다 문법으로 그릴 수 없도록 자유롭게 글을 쓰도록 기록자들을 이끄셨는데 문법을 뛰어넘어야만 자유롭게 풍성한 뜻으로 이끌림을 받을 상태가 되는데 이러저런 조건들을 달달달달해서 그렇게 버릇든 사람들은 원문에도 별로 심상치 않고 원문의 그 강력한 그 깊은 뉘앙스랑 놀라움들을 맛보는 그렇게 세 사람을 가다듬어 나갈 수 없으니 원문 하나만 아니고 찌꺼기가 오히려 남게 될 수도 있으니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브레시트 바로 했잖아요. 딱 이건 벌써 우리가 이루어져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가 봐도 그러하고 이 당시 봐도 레시트라고 하는 그 때 그렇죠? 레시트라고 하는 그 상황에 발화를 하신 거예요. 누가? 엘로힘이. 뭐를? 에트하 부에트하 그 하늘들을 에트르무작은 그거밖에는 더 어떻게 딴 거를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 다음 뒤에 부에트하 아레츠 여기 샤마임 같은 건 뒤에 임자가 돼서 이제 복수 맛은 나는데 이걸 아임이라는 요런 모음체계를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발음이 원래 이렇게 샤마임이었는지 아닌지 그것도 우리가 뭐 이렇게 해놓은 아이들이 했으니 우리 그냥 이렇게 딱 쉐만 해도 이게 하늘들도 되지만 쉐하게 되면 이름도 돼. 또 이게 뭐 동사로 쓰기인데 뭐 어떤 막 그냥 박살이라는 종류의 낱말이 되기도 하고 동사 박살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했죠. 줄 잡아 200개 이상. 그럼 동사의 상태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지 굉장히 치열해요. 구약 동사 굉장히 치열합니다. 신약도 신약 동사 나름대로 또 아주 뉘앙스가 삼삼하게 구약 문자를 넘어설 수 없게 성격이 다르고 타락한 거지만 헬레니즘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편집한 자들이 구약까지도 그렇게 또 아예 확대해서 다듬어 놓은 바람에 우리가 오늘 보는 구약 원문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짬빵이 돼 있는 그것이 이제 모음 부호라든가 문장 규칙이라든가 편집 과정에 슬쩍 들어가서 일종의 해석을 딱 묻질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얼른 들어오지만 그랬다간 이게 완전히 딴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빠지면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에트를 알레프타우 또는 이걸 뭐 한테 또는 뭐 함께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에트라고 하는 거를 우리말 속으로 이제 지역할 테니까 그거 이거 관사도 원래 우리말 차례로 하면 지금 이렇게 이것을 쓰고 읽으니까 이거 원래 뒤에 명사 뒤에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고 애초부터 이것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등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번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람말이라면 뒤에 아자를 쓴다고 이렇게 아자요. 관사가 아랍 문자 관사가 없었는데 후대 누가 이 아랍 문자 그렇게 조작을 해놨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어차피 성경도 아주 그 근본 최초의 그 원본을 갖다가 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없애버렸는지 다 뒤집어 엎고 사본들을 편집한 것밖에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셈들 요걸 그래서 복수의 일종인
쌍수라고 문법책에 써 있는데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아무튼 그 하늘들을 근데 이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비해서 구약에 많이 안 나오는데 과연 이 하자를 어디까지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하는 게 벌써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라고 하는 게 관사란 뭐냐면 명사 앞에 있는 대갈통의 위치에 있는 거지만 대갈통의 위치에 있는 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꼬랑지 뒤쪽에 있는 것이다. 뒤쪽에 있었으리라고 판단한다는 그런 정도로 이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에트의 뉘앙스 여기 베이트의 뉘앙스 여기 에트의 뉘앙스 하의 뉘앙스 그 다음 부에트에서 부가 이게 문장 초대에 나오면 앞이랑 연결시키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접속사인데 한 글월 안에서 두 낱말 사이 있으면 이건 그냥 뭐예요? 그냥 붙여서 또는 관련해서 그냥 새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와나 과루만이 되는 거죠. 와나 과루. 아니면 이게 새로운 문장의 시작으로 뒤에 이거 레시트 바라 엘로임 이게 생략돼 있을 수 있잖아요. 에트 하 셔마임처럼 여기 또 부 에트 하 아르츠가 됐을 때 요게 두 단어 그 하늘들 그 땅을 이렇게 되잖아요. 하늘들 땅을. 오늘 아무튼 1장 1절을 조금 설명드려 봤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9개 낱말, 9개 어근을 우리가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어근은 그냥 변하지 않는 게 있고, 동사나 명사 중에는 이제 또 막 글자가 소리가 바뀜으로 그 뉘앙스를 새기고 또 등등 그렇게 할 수 있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이게 하늘들이라는 그 맛, 땅이라는 그 맛, 우리말로 직역을 했기 때문에 서양 언어에 없는 그런 식임새를 그런 말씀과 사김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모두 배울 말씀이 에베르말은 8674개다. 8674개. 그 중에 우리는 이 에베르말 2600개, 헬레말 750개 이거 다 외운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잘 공부해 두십시오. 이거 세계 최초의 특허예요. 특허. 이런 거 조금 부분 비슷하게 단어를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없진 않지만 우리는 배달 교류로서 했고 속성으로 해서 또 그냥 시간만 속성보다 깊이가 한없이 신령해지고 우리 또한 사상의 범주가 무한히 폭넓게 하나님 창조세계 모든 분야를 놓고 영역 주권의 원리를 확인하고 힘입는 그런 스케일 있는 심오한 신령한 그런 성경관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고 그렇게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복습하시고 철저하게 사전 말뿌리 말간 가지고 성구들을 미리 앞질러서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